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믿음이 우리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열매인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오늘 그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과 모든 삶의 터전과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면 양식이 없어 굶주린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무한한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가 조금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헐벗고 굶주릴 때 내가 그를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돌린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행, 즉 남들 돕는 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이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결과인 것이죠. 중심에 분명히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의 영혼에 대해서도 사랑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욕심 부리고 내 것만 채우는 사람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 헌신 없는 기독교는 바로 죽은 신앙이요, 죽은 기독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어떤 형제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줄이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덥게 하라, 가서 먹어라,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신앙과 행위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받기
받기만 하면서 나눠주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받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레벨로 하나님 앞에 행위를 한다면 그건 다르죠. 내가 받은 만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고 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마귀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마귀들도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사람이고 헛것이라는 거죠. 허탄하다는 게 뭐고 헛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우리 가르쳐 주느냐면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리고 야고보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중요하지만 믿은 사람들이 믿은 후에 행동이 어찌해야 되느냐 이걸 분명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라는 사실이죠. 믿음은 행함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행함은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righteousness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의 칭의는 뭘까? 바로 사도 바울의 칭의가 하나님 편에서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라면 야고보의 칭의는 뭘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다고 하나님도 의롭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칭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희 친척 조상집에서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뭘 믿고 떠납니까?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고 어디 가서 정착하라는 것도 없고 뭘 해라는 것도 없고 아무런 그 비전이 없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뭘 다 계획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야 할 바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떠납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비둘기를 쪼개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불이 그를 가운데를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죠? 아브라함 떠난 지 70세에 떠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니까요. 30년도가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많이 장성한 후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같으면 우리 사람들 같으면 아니 하나님 100세의 아들 하나 주시고 이제 와서 이걸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순행을 하죠. 그것도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이 그냥 떠납니다. 3일이 지나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저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그러셨고 22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 독생자를 나에게 바치라는 것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며 그 독생자 이삭을 칼을 들여서 몸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정말 알았다. 그래서 이삭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죠. 바로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한 것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30-40년 전에 그때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그 칭의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의 모습을 벗고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위를.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반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대립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된 것대로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인정된 모습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칭의인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처럼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정복하기로 정탐할 때에 기생 라합은 다른 사람들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아무 사람도 믿지 않았지만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줄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사실은 자기도 숨겨준 곳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라를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믿기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이. 바로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을 내렸을 때 이것이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를 지은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이 됐으면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 지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행동입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을 지금까지 죄를 지었던 그런 모든 삶을 하지 않는 것도 행동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모든 걱정과 염려, 집착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은 영혼이 없는 몸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죽은 몸을 완전히 살려주셔서 믿음대로 행동할 때 그것이 산 믿음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젊은 그 학생이 아니 사도 바울하고 왜 야고보서하고 다릅니까? 무슨 이게 뭐 반대 아닙니까? 무슨 역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칭의는
처음으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라 그거죠. 살지 못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중세 때 데일리 마커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너 로마로 좀 가라 그래요. 로마는 항상, 로마는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럴 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악한 무리들이 많은 곳인데, 그걸 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를 그런 데 가라고 합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반대하다가, 강권적으로 하나님 믿으시니까 갑니다. 가서 몇 달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서 로마에 도착하는데 보니까 로마 여기저기 원형극장에서 검투살이 모여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반드시 칼로 사람을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이걸 본 데일리 마커스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잔인하게 저렇게 죽이는 걸 저걸 열광하는가. 그래서 검투장 앞에서 여러분, 이 싸움을 끝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칼싸움을 하고 있는 그 검투사들 앞에 가서 이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까 멈추십시오. 이거 아닙니다라고. 그런데 거들떠도 안 보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 싸움 장면 앞에 가서 몸으로 막 씁니다. 그러니까 검투사가 칼싸움을 하다가 엉겁결에 데일리 마커스라는 수도사를 찌르는 거죠. 그것이 정확하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심장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여러분들 이 싸움을 그치십시오. 그리고는 그 수도승이 칼을 맞고서 그냥 쓰러져서 죽으니까 검사들이 싸우다 말고 칼을 내려놓고서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후에 로마 원로원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론하면서 결국은 로마의 검투사하는 그 경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외쳐야 되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외친다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몸을 던진다는 것은, 그 결단은 더 힘든 일이죠. 그 행동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면, 지금 온 세계가 어떻습니까? 점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기독교 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한국이 미국보다 더 심하다고 그래요. 어떤 데는 커피숍에서 한 서너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그냥 예수님 얘기를 했다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받고 온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게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붙여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곳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그렇게 지금 그 정도 사태가 돼버리고 만 거죠.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을 막 얽어매는 시대이죠.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바를 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것이 우리 행동으로 나와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행동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시간과 물질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믿음, 하나님 다시 한번 굳게 잡아주셔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 필요를 충족하게 나눠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난 그 모습 그대로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